예,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 발걸음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더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먼저 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한번 가슴에 늘 되새기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 뭐냐? 첫째, 허탄한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탄한 세상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허탄한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허황되고 허탄하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은 곧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것과 벗하는 자는 이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허탄한 것에 집착을 하고 허탄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가치관이 이상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다툼, 시기, 정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늘 사단이 끌고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응답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고 했고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노예로 끌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하고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 다릅니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구상에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요? 무당 아닙니까? 무당. 우리가 뭐 기독교 무당도 아니고 뭐 응답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허탄한 것이 아니고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진실된 거,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허탄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허황된 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왜냐? 허황된 것을 붙잡는 거, 허탄한 것을 붙잡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가 뭡니까? 우상의 정의를 내리기를 뭡니까? 탐심이 우상이라고 내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과 벗을 샀다는 겁니다. 오늘 말해 허탄한 것과 벗하는 자는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 이게 다 탐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허탄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게 세상이 허탄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에 가다 보면 영적인 허탄한 것을 분별을 못하면은 그 세상에서 도취돼 가지고 허탄하고 허황된 것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이 헛다는 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겸손해야 되고 특히 겸손의 아주 근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고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자는 악한 자요,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분별하는 걸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을 원래 창조하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을 이길 힘과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배후에 허탄하고 포항된 것,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의시면 뭡니까? 허영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영과 허황이라는 도시에 빠져가지고 복음이라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다락방이라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답게 복음 가진 자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황된 속에 자꾸 쏟게 만드는 배후 세력인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대적하는 여러분을 피한다고 했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와 친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친하게 되는 것처럼 뭐 친하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버림받습니다. 발로 차입니다. 밟힙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이 한 구절 잡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정행에 갇히기 전까지는 마귀는 뭡니까?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다느냐? 피한다는 말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귀를 항상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대적하려면 마귀를 분별해야 대적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려고 중심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악한 친구를 가까이 두면 악하게 되잖아요. 선한 친구를 가까이 두면 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마귀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쉽게 말하면 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게 뭐 마음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이래야 되는데 어디 영적 조울증도 아니고 올라갔다 갔다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뭘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울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이게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될 일이라는, 우리가 다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본다면은 크게 슬퍼할 일이고 애통하며 울어야 될 일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은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것이 겸손이라. 그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특징, 자세가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앞에서 한 말이지만은 다시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이 야고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쫓으면 안 돼.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이게 습관되면 안 된다.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탄한 것을. 이래 되면은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허탄한 것에 쫓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게 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세상을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이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에서 하는 일에 힘을 가져야 된다. 기능의 힘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영역을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믿을 때 하늘 보좌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 대표적인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가부의 비유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 영적 상태가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포로 시대 거루터기 언약과 나의 24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무엇으로 24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흐름, 멸망의 흐름이 24시 속에 들어있느냐, 축복의 흐름이 24시 속에 들어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4시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적 상태라는 말이에요. 24시를 다른 표현은 내 영적 상태라는 말이에요.
24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냐고 이야기할 적에는 여러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 24시 하고 있느냐. 자, 첫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언제나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의 영적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된다. 참된 것이 24시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거루특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위기나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사야처럼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질문하면요. 사람은요 답을 주는 척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담임인 주영교 목사를 포함해서 예외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목사도 질문하면은 답을 주고 명답을 주는 줄 여러분이 착각하지만 그 속에는 묻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항상 자기 교회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위기와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목사님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존중하고 멘토로서 상담도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사람에게 질문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 내가 질문해야, 진짜 질문해야 될다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왜 사람 앞에 질문합니까? 진짜 응답 받아야 돼. 자,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적에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다락방을 한다. 유목사님과 또 상담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팀이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서로 상담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은 내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 사역을 하면서 내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습관을 걸려야 됩니다. 이게 사람 앞에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질문을 막 해뒀다가 진짜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처럼 느껴져 버리잖아요. 그럼 슬쩍 엉뚱한 짓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평소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고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요 일단 답을 주셨습니다. 말로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살릴 답을 주셨죠. 이 위기 때 그루트기라는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바벨론 시대,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언제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왠 줄 압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스룹바벨 같은 느헤미야 같은 기라상 같은 인물이 성경 역사에 하면 언약의 흐름은요.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외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 사람들과 인물이 일어났던 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기껏해야 나온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생매장 됐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늘 원망불평하다가. 근데 바벨론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품어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뭐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집중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서랍을 보았고요. 천사의 활동을 봤다는 겁니다. 거루터기라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루터기가 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남은 자를, 나무가 잘리고 나면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복음은 그것이 왜 가치 있냐?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뒤에 보니까 나무가 자라나는데 이제 잘린 줄 알았더니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 그루터기에서 나무가 나가지고 무성해져 있어요. 그 남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아져 있는 거루터기도 렘넌트. 거기서 나오는 새순도 렘넌트. 이걸 통하여 나무가 되고 숲이 되잖아요. 숲이 전 세계를 살리는 산소 공급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보이냐? 사단이 나라.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첫째,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이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언약을 회복하기. 언약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치면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서라도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실 겁니다. 끌려가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지 말고 억지로 세계복음화가 힘들게 세계복음화 하지 말고 자진해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에 복음이 없는 그곳에 놓고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플래닝을 짜고요. 아, 내가 선교지에 같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요. 한번 적금을 하든지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고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뭘 주면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확인되어져.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일희일비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 야고보서에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픔을 애통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내 능력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 놨고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70년 동안 포로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음과 전도 선교를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 치유하고 성전도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다윗이 목동으로 굉장한 공과 사자가 다가오는 그 생명의 위기가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찾아냈잖아요. 그게 세 번째, 24시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누렸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 24시에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허황된 24시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언약을 붙잡고 24시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축복을 그리면서 기도로 누렸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CVDIP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의 기준이 무조건 응답에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미리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래서 미리 성취된 것을 하시는 이런 응답 속으로 이런 영적 상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개인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와 관계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들이 일어나는 이들을 살려내는 서밋 미니스트, 서밋 메이커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지금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70명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자. 그 70명을 잡고 70지역에 영향을 주고 70종족에 영향을 주며 70나라에 영향을 줘서 살려낼 수 있는 선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참된 237운동, 치유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현장을 따라 군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산업 선교사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아버지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